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을 통해서 만물을 아들의 손에 맡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고매한 성품. 하나님의 고매한 성품. 두 번째, 예수님의 절대 권세. 예수님의 절대 권세.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고매한 성품에 대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5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본문 35절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100% 신뢰하고 다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까? 검증되면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해 보고 맡기고 그리고 몇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맡깁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관계가 가까운데도 쉽게 다 주지 않습니다. 또는 한 80% 정도 주지만 20%는 안 줄 때가 있고, 90% 주긴 하지만 10%는 남겨놓을 때도 있고, 99% 주지만 1%는 안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5절에는 어떤 단어가 눈에 띄게 들어옵니까? 바로 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모두 전부 가진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라는 단어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께 완전히 모든 것을 전부 다 위임하셨다.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의 절대 신뢰, 성자 아들을 향한 절대 신뢰와 절대 믿음, 또 절대 헌신과 이런 절대적인 가치 부여가 전제되어 있고 내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신 분으로서의, 맡기시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완전성과 그 품성과 성품과 인격의 고매함을 우리가 상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역시 고매하고 신비하고, 그리고 이로 형언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하고 묘사하기가 어려운 완벽하신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품성에 있어서도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다. 그리고 조금도 흠이 없으시며 아들에 대한 신뢰도가 100%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도 역시 완벽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함량에 대하여 감히 추정한다면 우주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크기에 대해서 가늠을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늘은 얼마나 큰 대상입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들도 엄청나게 큰 존재이고, 그 별들 하나하나는 조그만 점으로서 빛나는 게 아니라 어떤 형광등처럼 빛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별들은 가보면 엄청난 크기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충격을 줄 만한,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의 크고 거대한 규모를 가진 것이 우주이며, 그리고 그 공간은 무한대의 느낌을 주는 유한성을 가진 공간이고 엄청나게 확장되어 있는 공간이며, 그 별들도 우리 지구의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엄청난 규모의 별들도 허다한 것입니다. 또한 이 별들이 정지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고 궤도를 따라서 순환하며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면서 질서를 만들어내고 우주적 체계를 만들어내고 우주적 물리력을 작동시키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코스모스로서 조화와 질서, 체계를 지탱하고 유지하면서 창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이 조화와 이 체계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지탱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솜씨가 투영되고 하나님의 실력이 발휘되어진 우주와 자연만 보아도, 또 우리 인간계만 생각해 보아도 엄청나게 정교하게 잘 만드셨고, 하나님의 실력과 솜씨는 조금도 손색이 없고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이렇게 무한하다는 것을 정말 인정한다면, 우리 인간이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할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만일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과 인격이 완전하다는 것을 정말 신뢰한다면, 시인한다면, 긍정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그렇게 무진장하다는 것을 정말 시인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간 피조물이 해야 할 첫 번째 도리이자 아주 겸손하고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로 18절에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또한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사람들은 이 땅이 의로워지기를 원하고 공의롭기를 원하며 또 재물에 넉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물질적인 풍요, 나에게 한 50억만 있다면, 100억만 있다면, 한 300억만 있다면 이런 물질적인 넉넉함을 희구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내게 가까이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대 수준에서 우리는 그러한 부유를 희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소망하는, 너희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는 재물, 그 재물이 어디에 있다? 부귀가 어디에 있다? 부해지고 존귀해지고 높아지는 것들, 이것이 부귀가 내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라고 말씀합니다. 부귀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부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지혜의 방식이고 지혜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로부터 부귀가 공급될 수 있다라고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장구한 재물, 일시적으로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의 세대와 다음 세대와 연이어지는 세대에도 재물이 넉넉하려면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을 가까이 해야만, 그분을 찾아야만 장구한 재물도 공급될 수 있다라고 잠언 8장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 8장 17절에 기록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그리고 간절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뭘로 고백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표현을 통해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표현을 매개로 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것이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쓰든 언어로 하든 녹음을 하든 선물을 하든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서, 표현이라는 활용의 도구를 통해서 사랑은 전달이 되고 그것이 전이가 되고 교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우리의 사랑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달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 순수한 사랑, 그리고 순수한 감정,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아뢰고 또 아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능력이 많은 존재를 만나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존재를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누구의 변화가? 나의 변화가 옵니다. 생각이 변하든 내 삶이 변하든 내 인생의 행로가 변하든 내 상황이 변하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끊임없이 변화를 유발하고 촉발하고 변화를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다듬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차원의 시간으로, 다음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다 변화합니다. 모세가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양치기로부터 목적 없이 방황하던 자가 바른 방향성을 찾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또 수십만을 출애굽, 엑소더스 시킬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소명을 받은 것은 그냥 자발적으로 혼자 있을 때에 자생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온 것입니다. 이사야의 변화도 이사야서 6장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에 대한 환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바라보고 천사들이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며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며 경배하는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볼 때에 그가 소명을 얻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소명과 비전이 이사야에게도 생긴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왜 용기가 나고 뭔가 결단하게 됩니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우리는 희망과 소망과 결단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단은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은 변화의 징표이고 변화의 사인이고 변화로 말미암아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자신을 너무 많이 바뀔 수가 있고 내 삶에 놀라운 변화,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토록 좋아하는, 인간이 그토록 기쁨을 갖는 물질과 재물에 관한 것조차도 변화가 뭐로부터 온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로부터 온다라고 잠언 8장 18절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것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얼마든지 풍성을 공급하시고 충만함을 공급하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를 채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가질 때 그 긍정의 변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흰 밀가루를 가까이 하면, 흰색 물감을 가까이 하면 내 손이 휘게 물들 것이며, 또한 내가 먹물을 가까이 하고 잉크를 가까이 하면 내가 검정이 내게 묻을 것인 것처럼 뭔가 나에게 분명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 대상과의 만남은 나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진지하게 예배를 통해서도 만나고 기도를 하면서 만나고, 이제 2022년이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곧 2023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2023년의 모든 날들이 되어야겠다, 이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간다면 보람 있는 올 한 해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종들, 아름다운 종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공급과 평강을 경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절대 권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다 누구의 손에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만물을 다 그의 손에. 그가 누구이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을 그의 손에, 우리의 미래도 만물에 속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희망사항도 만물에 속하는 것이며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도 만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도 만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만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만물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손 안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이 만물을, 미래, 환경, 상황, 그 모든 것에 관한 것, 죽음과
삶과 부활해 가는 것조차도 다 그의 손에 맡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로 23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만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청량하시고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실 것 같지만 심판의 문제는 누구에게 맡기셨다 위임하셨다라고 선언합니까?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오늘 서두에 다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죠. 다, 모두, 모든 것 이것을 다라고 하는데 만물을 예수에게 맡기셨고 심판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일부 심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내 아들아 아들 예수가 일부 맡고 내가 일부 맡고 이렇게 분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20% 맡고 80% 예수가 맡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심판도 구원도 다 누가 담당합니까? 예수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제목과 같이 예수님에게 구원에 관한 영생에 관한 절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13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명도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을 단정적으로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구원, 하나님 믿으면 구원, 하나님 믿으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혁명적이라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믿으면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도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오는 방식은 예수 이후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존재 긍정의 오류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괜찮은 척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오류를 범하느냐면 신존재를 긍정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 이것은 굉장한 오만이자 굉장한 위장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신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한 생각은 절대로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 비록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도 신이 있다고 생각해. 이것이 얼마나 유치하면서도 사기적인 속임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포장하고 방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이런 사기에 의해서 희화화되지 않고, 또 이러한 나도 신이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 있다고 생각해, 나도 하나님 믿어, 이것 가지고 구원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거나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한 죄인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지 않는 한 구원의 다른 방식은 없고, 다른 길도 없고, 다른 기대 가능성도 없고, 구원은 어떤 형태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옥이요 심판인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심판의 상태, 이 영벌의 상태를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생명사건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건인데, 이것은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유일한 계시의 방식이고 계시의 통로이고 내가 유일한 계시이다. 하나님의 구원 사인,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로 이미 선명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만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구원의 방식은 예수만을 통해서 공개되었고 제공되고 제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심판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료하게 말씀한다면 우리는 논할 여지 없이 예수를 누구나 다 믿고 영접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부터 25절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때가 있다라고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만이 이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 영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절대 권세가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오늘 본문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의 문제는 예수를 생략하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라는 쪽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도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생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 바르게 계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천국, 인간이 그만큼 사모하고 그토록 소망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심령에 신비에 깊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믿어 또는 나도 신이 있다고 생각해 관대한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는 이 척으로부터 이러한 위선적인 종교 행위로부터 마치 선해 보이고 마치 관용적이고 그릇이 큰 것 같은 다양한 철학을 수용하는 것 같고 다양한 종교를 다 섭렵하는 것 같은 그러한 관대함, 이러한 것들은 이 포괄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치인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사치이고 영적 사치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기만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는 하나님을 몰라, 나는 예수님을 몰라, 나는 기독교를 몰라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직한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알면 되겠네. 나는 예수님을 몰라, 그러면 알면 되겠네. 그러면 알려고 하면 되겠네. 믿으려고 하면 되겠네. 공부하면 되겠네. 예배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고 공부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고 전도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나에게 들려주시오라고 우리는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개방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질 때에 그들에게도 구원의 희망, 구원의 계기, 구원의 기회들이 공급될 수가 있고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심령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 안에 모든 권세가 있는 줄을 알고 우리 자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충만히 받고 풍성히 받는 지혜롭고 현숙하고 현명한 귀한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세워지는 줄을 믿나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며 예수를 아는 것인 줄 알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예수를 떠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예수 안에서 남은 생에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기쁨으로 경주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미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영생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